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에게 사랑하는 자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걱정 속에서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질병으로 인한 비상사태를 머지않아서 바로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상황을 항상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모이는 것을 지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그 권면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는 완벽한 위생 환경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월 23일 0시 기준 공식 통계를 보면 확진자 8,961명, 격리 해제 완치 3,166명, 사망 111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관한 국제 뉴스를 보면은 참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피해를 볼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내부적인 확진보다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보면 이제 점점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것이 꺾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과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수칙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박멸되어 지구 바깥으로 쫓겨나갈 수 있도록 오는 축복이 있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 골라보라라고 하면 그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잘 압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건, 그리고 또 자식이 효도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목숨을 드리는 사건, 이런 것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참으로 상상하지 못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통계에 잡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근본이 변한 것이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집 자식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겠고 어느 자식이 자기의 부모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식은 남의 자식보다 더 잘생겼고 더 소중한 것을 느끼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가난한 집안에 아들 셋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입이라도 좀 줄여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두 부부가 우리 세 아들 중에 하나를 우리 부잣집으로 양자를 보내야 될 텐데 누구를 보낼까? 라고 상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잠자는 첫째 놈을 보니까 이놈은 우리 집 장자라서 안 되지, 대를 이어야지 라고 해서 안 되고, 두 번째는 댕기면서 집안의 대소사를 잘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는데 저놈이 없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이 들고, 막내를 쳐다보니까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재롱둥인데 저걸 줘서는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아무도 양자를 보낼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옛 이야기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10손가락 중에 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 다시 말해서 모두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말을 뒷받침해주는 예화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학교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아침에 참으로 이러한 상황을 넘어서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감내하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 빠져있는 한 늙은 노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들이 딱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100세가 넘어서 주신 그런 귀한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버렸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심정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으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가 넘어서 얻은 정말 금강석 같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아들 이삭, 이러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도로 달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내놓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청천벼락 같은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장장 25년을 기다리게 하셔서 겨우 주신 언약의 아들을 이제 와서 다시 제물로 바치라니 참으로 기가 막힌, 순종할 수 없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것 같은 그런 명령을 받고 있는데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온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갈등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무서운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으로 수용할 수 없는, 감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천영의 복음과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신가 그리고 좋은 처신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하셨을 때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은 머뭇거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그냥 불현듯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엇갈리는 수많은 고민과 갈등 끝에 아브라함은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 일찍이 일어나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민을 했지만은 먼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귀를 끌어다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땅으로 떠난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길이 얼마 걸린다고 그랬어요? 3일 정도 걸린다고 그랬는데 참 그 3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죽고 싶은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머리를 바위에 박고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거역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와 우르 본토를 떠날 때처럼 떠나라고 할 때 주저함이 없이 떠났죠. 또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 주저함이 없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할 때처럼 지체하지 아니하고 순종으로 행동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고 한 가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다든지 명령을 주시면은 망설이거나 지체하거나 뒤돌아 봄이 절대로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것을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잘못한 것이 많아서 지금 이런 천형을 받는데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리셔야 되는데 그 뜻이 돌려지기를 원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간절히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모든 원리를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무서운 천형을 박멸시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교훈되는 말씀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9장에 가면 누가 등장하죠? 롯의 가정이 등장을 하는데 뭐 긴 이야기 할 것 없고 롯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 성의 그 죄악에 대한 멸망이 예고가 되었습니다. 이제 곧 소돔 성이 불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 둔 세상 것들, 세상 부귀영화, 모든 관계를 잊지 못하고 뒤돌아본 아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녀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많은 벌을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머뭇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앞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당신이 목표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당하는 우리 이 모든 고통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목표한 참으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많은 축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질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이유나 타당성도 캐묻지 않고 묵묵히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을 때 아마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질문도 해보고 설득도 시키려고 해볼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 질문이나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절망과 고통의 길입니다. 3일간의 길은 죽고 싶은 길이었습니다. 이 절망과 고통의 3일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 모리아 산을 향하여 말없이 집을 나선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고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죄 없이 당하는 부정한 재판정에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주님은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오류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Plan of Salvation, 구원의 계획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1.1에게 차후가 없는 분이시고 전전능하신 분이심을 아셨기 때문에 정말 불법한 법정에서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면서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세에 놓은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이런 방구 없이 순종한 아브라함도 그때 예수님과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세요.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거나 항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어떠한 조건이나 대우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지 말고 그저 전적 하나님만 믿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될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위생보건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생과 보건 관계의 모든 프린시플도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모든 세상의 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이 참으로 어려운 이런 상황, 비참한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실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불평과 원망으로 천국 가는 사람 있는 줄 아세요? 불평과 원망으로 천국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백세에 놓은 아들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때 정말 불평하지 아니하고 순종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린 아들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아들의 질문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번쯤은 아브라함도 그래야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좋으시던 하나님이 왜 마음이 변해서 너를 달라고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 못하겠다. 하나님이 노망하셨나?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불평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 불만을 표시할 만도 하였건만 아브라함은 그의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불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3일 동안 행진을 계속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진하게 잠든 이삭을 보면서 번제할 양이 어디 있냐는 아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아비된 아브라함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후의 순간 아들을 향하여 높이 칼을 들었을 때 바로 이때 오히려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호바 자일에 여호와의 일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앞이라는 말과 본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한두 발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보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늘 우리를 보호하고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 코로나19를 완전히 박멸시키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